오늘은 하늘에서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아버리지만 하나님의 눈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각을 지닌 사람을 발견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빗나간 자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에만 마음이 팔려 악을 향해 달려가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제멋대로 생각하면서 제 욕망의 소리만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 나발의 생각과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에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적으로 결핍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더 지혜롭고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머리가 좋고 많은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영적 요소, 그리고 윤리적인 결함을 가진 의지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지만 특히 구약의 잠언이나 시편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매주일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 고백과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매우 단순하게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는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믿는 마음과 신앙 고백은 반드시 착한 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사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착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처럼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심판자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전쟁의 상황을 노골적으로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뼈를 흩으신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죽어 매장되지도 못하는 비참한 상태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텐데 이 일의 주체는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들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밥이 되었어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여기 5절에
거기에서라고 시작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곳에서가 그 단어를 가리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랬는데, 이 곳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던 바로 거기에서라는 말입니다. 어딘가 두려워할 곳으로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큰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레위기 26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두려움과 수치를 겪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나발의 삶은 시편 53편의 주석입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여 돌려보낸 나발은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를 벌이고 크게 술에 취하여 기분 좋게 잠이 듭니다. 이튿날 아침에 아비가일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기 남편에게 알려줍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던 나발은 이 말을 듣자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25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한 겁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치셨고 그는 죽게 됩니다. 살았다고 하나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비참한 마지막입니다. 5절이 묘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6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는데, 시편 53편 5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했다면 6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죄의 대가를 치룰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사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과 나발과 같은 자들에게 상춤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정서를 도말하셨고 우리를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본래 모든 아담의 자손이 그리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영적 행편이고 처지였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주의 백성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답 없어 보이는 현실을 삼키움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시고 한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허무심에는 그 어떤 용사라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관심이 그 자녀에게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담담하게 당당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설은 항상 주님의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항상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시선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의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다칠까 늘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집중하면서 보살피고 그리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시선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그리고 관심을 집중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펼쳐주신다는 것, 위험한 일이 있고 피할 길이 필요할 때에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한날 한날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저희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통촉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험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우리를 안전하게 안보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 또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에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만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능하신 전능의 주님을, 신실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필요를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낱낱이 아뢰이며 간구함으로 다 응답받고 체험받아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특별기도의 새벽과 저녁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녁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의 담비를 저들에게 촉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들에게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